어느 집사님이 이제 일본에 사는 여동생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는 복음 성가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나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카의 그 목청 높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물 받아라, 선물 받아라. 이런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 조카를 보면서 아이에게는 성령보다는 더 선물이 더 좋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도 성령도 하나님을 위해 주신 또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보다 또 다른 선물들을 더 바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잘 보여주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산헤드린에서 그 스데반의 연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스데반 공회의에 선 스데반이었지만 뭐 억울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당당하게 또 자신만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그 80년의 인생을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집트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지낸 40년 해서 이 두 40년에 있었던 그 인생의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한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때로는 오해하기도 쉽고 성경 읽기가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길로 또한 구약 성 의미조차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이요, 그 공의에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37절의 말씀에 그 원래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내가, 너희가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시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텐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 선지자가 너희의 후손들 또한 이끌어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인생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우리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몇 가지나 발견하셨습니까?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첫째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를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절하지 말라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또 그 다음 절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는 거죠. 누구를 박해하였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오신 분 또한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세한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리한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율법도 우상숭배도 다 무엇을 거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민이라고 하지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좀 실망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에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남이, 이제 큰 처남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이렇게 아빠에게 이제 준 선물을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선물을 줬다고. 근데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얀색 종이에 아빠 생일 축하해. 이것도 잘 쓴 글씨도 아니고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로 아빠 생일 축하해. 아빠는 좋은 아빠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선물이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이오가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빠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그냥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올라가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몇 차례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번은 올라갔는데 좀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본 백성들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에게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날을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요,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못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인도에 왔는데 모세가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신은 인간 욕망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리도리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잘못 들으시면 이제 우리 목사가 신이 없다고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들어진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말씀에 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간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디 가서 우리 목사가 신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은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10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틀림없이 말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걸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요. 그리고 그 신에게 가서 우상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처럼, 그 조상들처럼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요, 희생과 제물을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배합니까?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잘못된 것들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였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의 귀한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 5복음서를 믿고 살아갑니다. 5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메가복음입니다. 메가복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가 쓴 거는 마태복음이고, 그렇죠? 누가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마가가 쓴 거 다. 그런데 메가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내가 쓴 복음입니다. 내가 쓴 복음은 뭐라고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더 많이 읽으면, 기도 더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더 안전하게 지키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무엇하게 됩니까? 말씀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떠십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시지요? 그래,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 두들기만 하면 열어주신대,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대.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는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우리 다음 구절이 뭔지, 다음 구절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 하시느냐. 자, 이것도 여기까지만 끊어 있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뭐라는 겁니까? 야,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댄다. 자, 여기까지 또 생각하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이해하지. 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댄다. 그렇지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은 내가 복음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최소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묵상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요? 금송아지 상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금송아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욕망만 나타내는 그런 금송아지만 남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물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요, 어떤 삶이 진정 복된 삶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찾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던 80세의 노인입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의미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음에 뛰는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또한 작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